예레미야 13장에서는 큰 주제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에 갖다 묻어라. 유브라데 강에 띠를 가져다가 묻으니까 띠가 다 썩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서 내 포도주 자루가 넘칠 거다. 포도주가 넘치는 일은 당연한 흉년이 들면 좋은 일인데 너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포도주에 취하고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얻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 띠가 띠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띠가 허리에서 떠나서 유브라데 강에 묻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사명을 다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포도주에 취했었던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오늘 성경은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양떼가 다 어디로 갔느냐? 너희의 양떼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갈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양떼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며 바벨론에 유브라데 강에 띠를 묻으면 그 띠가 썩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찌 된 거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을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야 너희가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버린 그 대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분기시다. 너희의 몫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 하나 또 있는데 그건 23절 말씀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은 사실은 반어법적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어법적 이야기는 구스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냐?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만약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못하지? 구스인도 자기 피부를 어떻게 바꾸겠니? 표범이 자기 반점을 어떻게 없애겠니? 못하지? 악에 익숙한 너희도 못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못할 거니까 당연히 너희가 그 대가를 받을 거야. 너희가 구스인, 흑인, 검은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가 표범, 반점이 있어서 표범이라고 불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죄인데 너희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 겸손해진 거,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건 추락하고 그건 낮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춰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낮춰 앉는 것은 이미 관을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낮춰 앉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낮춰 앉는다는 게 뭡니까? 너 목적 잃어버렸잖아. 목적이 무엇인가? 너 그거 다시 찾아야 돼. 사명이 무엇인가? 너 그거 다시 찾아야 돼. 허리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 잊어버린 거니? 바벨론이 부러워서 바벨론에다가 너희가 허리띠를 갖다 묻어놔도 그건 썩는 것뿐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목적, 사명, 그게 뭔가를 모르면 돈 버는 게 내 사명이고 내 목적인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칭찬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내 사명이나 목적인 것처럼, 교회를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나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떠나버리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다 썩을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냥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썩을 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썩을 놈. 무슨 얘기입니까? 저 하는 짓이 저는 지금 잘나고 똑똑해서 제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만 썩을 놈. 그거 다 썩을 거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와서 뭘 아는 것처럼 조만 떨고 부모에게 뭐 어쩌고 한 큰 소리 치고 뭐 그럴 때 부모들이, 옛날 어른들은 그 욕을 잘했어요. 썩을 놈. 썩을 놈이라는 거예요. 지가 할 본분이 무엇인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놈이 세상에서 뭐 명예 가지고 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좀 배웠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네가 할 일이나 해. 그것도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썩을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부모들은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욕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요즘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썩을 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지금 허리를 떠난 그 허리띠가 유브라데 강에 묻혀서 다 썩는 것처럼 너희가 부러워하고 그러는 바벨론에 가봐라. 다 썩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가지고 지식을 쌓고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본분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키우는 것 같지만 칭찬이나 인정이 뭔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칭찬이나 인정은 발돋움이 될 수는 있지만 키가 되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칭찬이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뒤꿈치 조금 들어서 발돋움이 되는 것 같으면, 사람 발 조금 들으면 자기 키 엄청 큰 것 같죠. 저희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발뒤꿈치 이렇게 들고 사진들 잘 찍잖아. 그래봐야 그게 자기 키 아니야. 그게 사람들은 누가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게 자기 키 높이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돋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떠나서 그것이 마치 자기 키 높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림없는 일. 그래봐도 너는 구수인이야. 그래봐도 너는 표범이야.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래봐도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봐도 우린 죄인이야. 그래 봐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 취해서 산다는 거죠.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 풍년이 왔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취해서 사는 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거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너희가 서로 치며 너희가 서로 쳐서 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도 없이 너희가 스스로 망할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나를 채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일 아닙니다. 결국 살아가야 되는 삶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너 그래봐야 누구 수인이야. 그래봐도 검은 사람이야. 그래봐야 너 표범이야. 그래봐야 너 죄인이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알비노 현상을 만난 동물들을 봅니다. 사슴은 원래 반점이 있어야 그 사슴이에요. 그런데 사슴 종종 저 이상한 사슴이 나타났다. 그래 어떤 사슴이 노란 사슴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얀 사슴이 나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아니 돌고래가 원래 검은 것이 돌고래인데 아니 오늘날 분홍색 돌고래 아니면은 돌고래가 하얀색 돌고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알비노 현상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알비노 그 찾아보면 그림 보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흑인이 아이를 업고 있어요. 흑인 여인이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아기는 백인이야. 하얀 아이를 업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알비노거든요. 알비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알비노는 그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합성을 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멜라닌 세포가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에 의해서 그것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합성이 안 되니까 표범을 반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표범 반점 없이 그냥 다른 색의 표범이 나오는 거죠. 사슴도 그렇고 돌고래도 그렇고. 원래 사람의 DNA를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 칭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그런데 원래 죄인이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내면의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의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 사람이 더 높아지면 그때 가서부터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높아져도 결국엔 낮아졌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높아지고 나면 낮아졌을 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올챙이가 뭐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애들 노래하는 것처럼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러면서 다리가 쑥쑥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때부터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삶을 지속하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지속하려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너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 그래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너 낮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십자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엎드릴 때만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건데 십자가에 엎드리지 않고 십자가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 잊어버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은혜를 누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겸손한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겸손함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겸손함의 특징을 첫 번째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수소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풍선 수소에 바람을 넣고 손 놔보세요.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요. 풍선에 수소를 넣고 그리고 놔두면 얘는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어 매놔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바람을 많이 넣고 아무리 큰 풍선도 그냥 사람을 태우고 올라갈 만한 지구가 돼도 붙들어 매놓으면 얘는 그냥 거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들어 매야 돼요.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자기 관리, 그게 겸손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붙들어 매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기가 정말 올라가는 줄 알고 높아지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겸손의 첫 번째 자기 관리, 두 번째 이야기하면 사과하는 용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뭐 어쩌라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진리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낮아져라. 그런 말씀한 것처럼 겸손해라. 그것이 사는 거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칭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칭의, 은혜의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풍선에 수수 잔뜩 담은 그런 풍선처럼. 그 풍선이 매어 있지 않으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이지 않고는 늘 그냥 교만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이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긴 연휴였었던 명절의 연휴도 끝나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푸시고,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 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더에게 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참된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일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